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위정자들 그리고 그 일에 관여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예배 이후에 오래간만에 함께 나가는 그 즐거운 소풍 앞에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셔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을 만드시니가 또 만들지 못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실력을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도 너희를 알아야 하겠느냐. 과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소사는 부분에서 그 위를 가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노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오래된 가게를 의미하는데요.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그 점포를 지칭합니다. 독특한 비법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문화의 맛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노포죠. 대구 선짓국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덕식당 꼽는 것처럼 대개는 맛집이 바로 노포입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오래되면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가득 채우는 이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 마카비 혁명 이후에 등장한 유대 종파입니다. 바리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세속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려고 노력했던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인 구전 율법까지 중시하고 안식일, 정결규례, 11조 등을 엄격하게 실천하면서 경건한 삶을 강조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천사, 영혼, 부활 등 영적인 세계를 믿었고 대중 속에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이 유대가 해체되잖아요. 로마군에 의해서. 근데 그때 사도계파는 사라져요. 사도계파는 사라지는데 이들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유대교를 지탱하는 서기관과 함께 지탱하는 그 두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복음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바리새인 일부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동조하고 영접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늘 그들을 위선적이다, 그들의 어떤 그 삶 자체를 위선적이다 자주 책망하셨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복음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오래되면 맛깔스러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은 오래되었다고 맛깔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성에 젖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갈수록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삶은 더 맛깔스러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신앙심을 우리가 스스로 가졌다면 아마 노력으로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의 선물이다, 구속주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어 믿음 주시면 그 사람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인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자기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방식으로 일하시지 사람의 방식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해도 한 2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규칙들, 세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언제나 부정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겼어요. 장기들, 세리들, 죄인들, 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 그렇게 취급하고, 오늘도 여기 보면 와 있을지언정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기꾼들일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일까요? 실제로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의 경건성, 율법 교사들의 그 신학, 앞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유대교를 지탱하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한 바리새인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자기와 함께 정심을 들자 하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모습에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편했다는 이야기겠죠. 왜 그럴까? 대개는 초대받고 들어가면 그 집에서 제공하는 물로 손발을 씻고 난 뒤 아주 가까우면 그냥 이 목욕도 하고 식사하는 것이 대개 그들의 정결한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씻을 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책망받는 그 모습 봤잖아요. 그때 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닦는 그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씻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놀랍게 생각했다, 혹은 불편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데 이거는 분명히 씻을 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걸 느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씻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은 최소한의 정결 예법이다고 할 수 있죠.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밖에서 돌아오거나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물로 몸이나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전통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왔는데 위생적인 관념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삶이거든요. 이 종교의 삶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굳은 맹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손 씻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유럽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나돌 때 유독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비켜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의 정결법 때문에. 항상 씻으니까 그 전염병도 비켜갔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왜? 저거는 악마의 술수로 말미암아 저들은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가 유대인들이 또 많이 죽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은 손 씻었을까요? 안 씻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막 비난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식사할 때 손 안 씻었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그러면 손 안 씻는 것이 예수님 닮은 것일까요? 3년 내내 식사할 때마다 손 안 씻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씻지 않음에 반응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곧바로 책망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선의를 베풀었잖아요. 식사는 같이 하시죠. 그렇게 선의를 베푼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식탁 위에 있던 그 그릇들의 깨끗함, 그것과 대조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악함, 다시 말해서 탐욕과 악독함으로 그 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의 깨끗함이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속마음이. 시편에도 곳곳에 그 말씀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상설교에서. 지금 이 시편이나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인용한다라면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악인이에요. 시편에서 악인을 표현할 때 나오는 것이 탐욕이고 악독함이고 사악함이거든.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성도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악인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40절 보십시오. 대놓고 그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만드셨다. 이거는 시편 33편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보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도 곳곳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속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보실까? 심판하시기 위하여. 41절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서 그 안은 마음일까요? 그릇일까요? 그릇이에요. 잔과 그릇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구제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구제하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정리하면 은밀하게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남이 알지 못하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앞서서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왔잖아요. 정말 그 사람처럼 이웃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제하십시오. 야, 우리도 구제합시다. 그래서 구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과연 구제할 마음인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은 호티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유나 원인 접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지, 왜 이 사람들이 불행당하는지, 새한글 보니까 끝장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끝장이 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앞서 그것보다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요구일까요? 이 요구에 응당 예라고 하고 요구에 완전함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가끔씩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내 속 모르겠어. 그게 진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속 모릅니다. 아무리 경건한 인간도 회에서 불행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살까?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욕도 먹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반대로 살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가고 이렇디쿵 저렇쿵 이렇게 자기의 판단을 하는데 안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속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 그 당시 경건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 교사들인데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다. 창기들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세리들의 마음이 정결하다고 여러분들 권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속이 시커멓다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하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이 이들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나요? 인간의 뇌를 통제하는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 사망률 10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란 놈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인간을 악으로 사망으로 이끄는데요. 시편 51편 로마서 7장은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아무리 찾게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결국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허무함.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로마서 8장에 가서 비로소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잠이 없는 그분의 그 사랑이 등장해요.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천재성을 발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AI 얘기 안 해도 삶의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같이 생각하지라고 할 만큼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지만은 죄 앞에서는 무력해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했다면 예수 믿겠지. 안 그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 나름대로 바리새인이고 그 나름대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지키면서 살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반박하는 말씀이 바로 불행선은 화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장났다 이제 너희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온갖 향료. 향료가 옛날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다음에 푸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뭐 들어있든지 아니면 가꾸든지. 그 11조를 챙길 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했어요. 지금 11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그 종교의 진심인지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조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랬잖아요. 누가 사람한테 바친다 그러나요? 나들 헌금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11조의 배경이 뭘까? 물론 앞서가면 아브라함 초기 그 가나안 전쟁에서부터 11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바치라라는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11조 사용처가 뭔가? 그 사용처를 말하기 전에 출애굽기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스스로 계시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나는 자비한 자니를. 자비하신 하나님. 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율법 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11조 그때도 철저히 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도 11조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연자들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 가난한 자들의 등 처먹은 것을 가지고 11조 낸다고. 그래서 이사야 1장 읽어보십시오. 싫대요. 너희들이 바치는 그 모든 그 재물이 싫다. 냄새 난다. 비린내 난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구나. 그 말씀 하시는 그 이유가 종교적인 어떤 계명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미국 흑백 갈등, 이 흑인들이 또 보면 동양인들하고 굉장히 무시해요. 동양인들 굉장히 무시한다고. 저것들 당연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누가 의롭고 누가 못하고 없어요. 틈만 나면 지보다 조금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백인교회 흑인 노예들 착취합니다. 착취한 노동력으로 가지고 그 얻은 이득을 11조로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꼴이에요. 그 꼴. 42절 보십시오. 1절 뒤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이게 다 향유잖아요.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 봐라.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의 11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더라면 왜 바울 사도나 나머지 사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까? 헌금을 얘기해요. 그 헌금이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헌금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월급 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는 그 헌금을 해요. 그 헌금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11조가 넘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형편 봐갖고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 사랑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지 11조 왜 안 하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화선언하셔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둘이가 이제 땅을 판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했는데 아내가 묵인하는 가운데 판 돈의 일부를 감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둘 다 죽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크게 놀랐을까? 자기도 그런 적이 있거든. 나도 죽는 건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의 초점은 작정헌금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여전히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삶을 돈에 의탁하고 있다는 그것을 꼬집은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지만은 이 당시는 수수성이 있잖아.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의 일부분을 남겨놓은 것을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서 제안한 것이지 헌금 덜 내서 죽은 것이다.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신약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헌금은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자기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헌금하면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헌금할 때, 헌금하면서 이 헌금이 자랑스럽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헌금할 때 돈 아깝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때는 눈 꼭 감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헌금하고 죄인이라고 욕 얻어먹어야 그 삶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뭘 느끼는 거 하니까 하나님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용서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야, 제가 하나님 앞에도 아까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 입에 달아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놓고 막상 내가 헌금한다고 할 때 돈 아까운 생각이 듭디다. 하나님 이게 제 진짜 모습이네요. 왜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지 오늘도 알아갑니다. 그때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다면 그게 은혜로운 헌금이에요. 두 번째 질책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가는 것. 스스로 높이는 것은 막이나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 그 속에서 자기 위치 찾아요. 나 어디쯤 될까? 서열, 맥이잖아요. 가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될까? 그 맥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같이 매겨요.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자기들 같이 매기고 서열 매겼는데, 우리가 뭐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살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 이게 서열과 가치,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동여고, 제가 그때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안동역 58년 개띠, 우리 58년 개띠 누님도 여기도 계시지만 그 이제 그 학교 앞에 이제 딱 서 있으면 안동역 아들 한마디 다 하고 가요. 애인 만나러 왔나? 하고 이렇게 뭐 여자친구 있나? 라고 이렇게 누나 만난다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안동서 그 학교 외에는. 근데 보십시오. 요번에 그 방송 저 뉴스 들으셨죠? 엄마가 용감하게, 대한민국 엄마들 참 딸을 위해서 시험지 훔쳐가지고 갖다 줘요. 처음에 시험지라고 얘기 안 했대요. 근데 자기도 나중에 알았대요. 엄마가 시험지 훔쳐준다는 걸. 경현재 교사하고 같이 둘이, 아니 배 밖에 나온 거다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서열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치, 자기가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이 정당한 질서일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하고 연결해 볼게요. 이 평토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저 공동묘지고, 여기는 우리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상가 단지. 우리 발밑에 뭐인지 몰라요. 수천년 지났는데 뭘 알아요? 로마의 땅을 파보니까 여러분들 그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마다의 그 문명들이 거기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 영향력.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편편한,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무덤을 지나가면서 이 무덤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경건이라 생각하고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밀하게 우리들에게 악으로 물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보여주기 위한 신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태에서는 획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죠. 이게 신앙적일까, 신앙적이지 않을까. 그거 다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해결될 일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 왜곡된 삶이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 이 하나의 사실. 오늘도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그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형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다 그러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간절함을 하나만 남긴다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 보혈의 피에 그 사랑 담긴 그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용서의 그 크심을 늘 절절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